오늘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 1장으로 끝나지 않고 2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니까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용상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교회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 있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본문의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본문만 그냥 그대로 묵상을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참 좋다 그렇구나 이렇게 읽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문 자체에 그냥 깊이 침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왜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위치를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분열이 문제인지 또 그 분열과 분쟁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그런 문맥적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제가 크게 줄거리를 따져서 보자면 지금 읽은 이 18절부터 2장 5절까지는 크게 세 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 26절부터 1장 끝절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도 바울이 행동하고 사역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구절구절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야기하지만 크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멸망하는 자들, 곧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건 미련한 거, 그건 멍청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들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미련하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입 다물고서는 찍소리 하지 못하고 죄도 없는데 그렇게 매달려서 죽었단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그렇게 미련 곰탱이 같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참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요. 왜 굳이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다 죽는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미련한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뿐이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 선비, 변론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지만 경험도 많고 이것저것을 잘 분별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는 십자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똑똑하지? 나도 그거 안다. 너 변론가지? 나도 그걸 안다. 그렇지만 그게 헛똑똑에 불과하잖아. 십자가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갖고 있는 지혜나 경륜이나 변론가나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활용도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어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머스마 둘을 키웁니다만 애들을 종종 이렇게 쳐다보면 헛똑똑이로 키우는 때들이 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뭐해. 엄마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데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걸 잘 분별하고 잘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래야 사실은 똑똑한 거죠. 근데 공부만 잘할 뿐이지 그냥 엄마가 짜증이 나 있으면 엄마 생리해? 이런 거나 물을 줄 알지 이게 엄마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고 돈만 잘 벌 뿐이지 아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자녀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분간 못하는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한다. 헛똑똑이. 그러니까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 변사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지혜와 그 똑똑함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알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21절에 보시면 세상의 지혜 또 복음 이걸 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과 십자가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십자가를 전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미디어가 발달하고 참 하다못해 PPT 하나를 돌려도 정말 소위 이야기하는 쌈박하게 막 돌아가잖아요. 눈을 뗄 수 없게끔 그냥 30초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게끔 정말 대단하게 잘 이렇게 굴리고 돌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실 때, 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적인 지혜나 탁월함이나 능력이다 이런 걸로 하신 게 아니라 가장 미련한 방법을 하셨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길을 이야기할 때에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거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도 미련한 것이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도 매우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전해지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진리도 미련한 것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도 미련한 것. 이와 같이 미련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 그건 십자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미련한 방법이 십자가와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죠? 표적을. 헬라인은 무엇을 찾죠?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유대인들은 뭐 이것을, 헬라인들은 이것. 그래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건 표적,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가 흠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원래 사람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사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보기에, 불신자들이 보면 십자가나 복음이나 전도는 다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지혜로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의 정도가 있으면 낮다.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IQ가 3자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IQ가 4자리고 이게 아니에요. 수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표적을 사랑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적이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불신자들은 이거 말고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뭐 돈, 명예, 그렇죠? 또 광영자는 신앙생활하기 전에 좋아했던 게 뭘까? 뭐 이쁜 여자 빼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십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분열과 분쟁이 생겼어요. 왜 분열과 분쟁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게바파가 생긴 줄 아느냐? 왜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긴 줄 아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속화가 된 거죠. 그런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다음에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학벌을 중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명예를 중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혜를 능력을 교회 안에서도 예쁜 거를 중시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파벌이 생긴 거예요. 분열과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에서만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면 꼭 예쁜 권사님들만 안내를 세우잖아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내하거나 이럴 입장이 못 돼요. 여름에 수련회하거나 성령학교 하면 저에게 주는 게 있었어요. 대학생 때 교사할 때 늘 곰이나 뭐 사자 이런 거 인형 만들어서 이렇게 씌우는 거죠. 씌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애들이 발로 걷어차고.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느냐.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파가 있어요. 근데 그 무슨 파가 왜 생긴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걸 교회까지 끌고 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 아볼로파가 생겼을까요? 왜 바울파가 생겼을까요?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이 그래도 학식이 있고 성도들이 보기에 그래도 바울이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파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낫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파벌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이유는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이걸 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분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저는 1번 후보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5번 후보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15번 후보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복음을 기준으로 무엇이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책을 내세우느냐 그걸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문재인이 되었던 홍준표가 되었던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중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를 만들거나 교회 안에 문재인파, 홍준표파를 만들거나 교회 안에
아볼로파를 만들거나 개바파를 만들거나 그 세상에서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마라. 그거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부자파와 가난한파가 생기는 거야. 교회 안에도 서울대파와 연대파가 생기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런 파를 만들지 마라.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크게 보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주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학벌과 능력과 지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부르셨는지를 한번 너희 자신 한번 생각해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 능한 자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이게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능한 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능력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문벌 좋은 자 그게 아니라 문벌 좋지 않은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우리들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 다 멍청하고 미련하고 무능력하고 문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부르셨다. 27절, 28절에 보시면 다시 반복해서 강조해 설명합니다.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뭘 택하셨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27절 끝에 보시면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문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느냐? 참 본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잔인하도록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참 묘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뭐라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놨죠. 자, 하나님께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약한 분들 이거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약한 것들, 없는 것들, 미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30절 3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도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상을 보면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을 죽일 때, 사형을 시킬 때에도 차별을 두었습니다. 신무대 사회니까요. 종과 노예는 어디에 못 박아 죽이죠? 십자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목을 쳐서 죽이면 간단하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 자식은 종이야, 저 자식은 노예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종과 노예에 불과한 비천한 신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죽을 때조차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또한 미천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선거할 때 보면 공약을 쫙 써놓죠. 거기 보면 겉절이로 폼으로 붙여놓은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주된 관심은 그게 아닌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또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여자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 다 그냥 폼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중심 사상이 아니에요. 중심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붙여놓기 위해서. 실제로 본 마음은 어떻게 하냐,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로 갖고 있는 관심은 사람 많은 경상도에서 어떻게 표를 얻을까,
사람 많은 호남에서 어떻게 표를 얻을까? 사실 그게 진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실 때, 힘이 없는 자를 선택하실 때 어떠하냐면 그게 주된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세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다 폼으로 부자도 능력 있는 자도 지혜 있는 자들도 한둘씩 껴져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돈 많이 있고 11조 많이 할 수 있는 중산층을 원래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폼이 안 나니까 가난한 자도 와도 좋다, 장애인도 와도 좋다, 못 배운 자도 와도 좋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중심 세력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천한 것들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여러분,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고린도 교회가 왜 틀려먹었는지 아십니까? 왜 분열하고 분쟁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는데 지네끼리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못 배운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세상적으로 보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앞에다 딱 대장이라고 내세워 놓으면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속한 파라고 파벌을 나눴다고요. 파를 나눌 때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장애인 파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파가 있습니까? 그런 파들은 없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인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표딱지를 붙이실 때 뭐라고 표딱지를 붙이셨냐면, 나는 노예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다. 네가 맨날 때리고 부려먹고 있는, 네가 맨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파를 히브리파로 규정을 하셨어요. 히브리파로. 히브리파가 무슨 뜻이라고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노예파, 가난한 자파, 못 배운 자파,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긴 이유는 대부분 보면 목사가 잘못해서, 장로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교회에 돈이 없으면 분란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분란이 있겠어요? 교회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분란이 생길 때 보면 큰 예배당을 차지하려고 하는 파와 작은 예배당을 차지하려고 하는 파로 나뉘는 거예요. 전세교회 파나 월세교회 파는 없어요. 가난한 자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파는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동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쟁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오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역하고 나는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전하는 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말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한 건데요.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좋아하는 거, 말, 지혜, 아름다운, 인정받고 탁월하고 좋은 그런 것들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좀 고깝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한 번도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선포한다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도 목회자가 내가 그래도 공부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그리고서는 예수님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철학적 배경이 어떠한지, 성경에 어떤 영향을 받아 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아시는 게 많은 것 같아, 이러고 조금 솔깃해한다고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복음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했던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 부분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전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느냐? 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심히 떠는 모습으로.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치면 전도하는 모습으로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내용도 미련한 것이고, 전하는 방법도 약하고 떨고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방법도 그렇게 선택해서 너에게 전했다. 물론 그 뒤에 보시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 표현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어요. 이 두 가지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에서 파벌이 생겼을 때에 바울은 미련한 것을 미련한 모습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린 바울파야. 이랬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무슨 문제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나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분열이 있거나 분쟁이 있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로파는 일단 없어요. 그렇죠? 목사파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모파가 조금 있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우리 광수 형제든 누구든 이야기하면 예배 끝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댁에 가자. 그래서 목사 집에 가자고 하지 않고 사모님 댁에 가자. 사모님이 밥 주실 거야.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왜 문제인지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들은 그냥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파벌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과연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서울대파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까? 정말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고 택합니까? 우리도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하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과연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미련해 보이는 모습으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은 이렇게 참 어려우니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목회자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대부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부자들과 중산층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목사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 솔직하게 안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지적했던 문제는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문제는 분열하고 분쟁해서 서로 파벌이 나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안에서조차 학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잘나지는 탁월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만 이런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를 늘 올곧게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